저는 전혀 좀 다른 내용이라서, 어, 그, 어떤 점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냐면은, 일단 신약학자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구절들이고, 주석에서 이미 다 다뤘고, 나할 해버 문서까지 다 다뤘더라고요. 주석가들이.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게 할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구절 하나만 잡아도 이거는, 읽어야 할 분량이 산더미 같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소위 이제 세관점, 구관점, 요즘 가장 핫한, 그것과도 이제 걸려 있고, 그다음에 뭐, 또 그리스도, 의라고 하는 디카유시네라고 하는 게 신약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것도 걸려 있고,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좀 정리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박국 인종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론적으로 한번 조금, 정리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이제 수업을, 이제 세미나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구약 쪽에서 이 하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교를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신약학자들은 참 편하겠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신약학자들 그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만약에 구약학자들이 이제 해주면은 우리는 정말 편하게 대조된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쓰고 싶은 거를 하면 아마 에너지가 한 반밖에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 그거 보고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신약은 사실은 뭐 구약의 보험비평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중에서 이제 마소라나 칠신경 중에서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날해보나 뭐 페셰르나 이걸 들어가서 이제 다 봐야 되지만 그걸 참조해가지고 뭘 인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우리는 보통 관심이 있으니까 구약학자들이 이제 뭐 그걸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은 저는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신약학자들은 응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박국의 신약성경 인용은 하박국 1장 5절과 2장 3절 4절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은 사도행전 13장 41절에 한번 인용이 되고 하박국 2장 3절 4절은 바울 서신에서 두 군데 인용이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하박국 2장 4절 B가 인용이 됩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가 10장 37에서 38절에서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사도행전에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을 보면 하박국 1장 5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3장 41절은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제가 적었는데 일단 성경 구절부터 읽으면 보라 멸시한 사람들아 요게 이제 여러 나라를 보고라고 하는 것 대신에 멸시한 사람들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것도 이제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내가 너희 때에 당한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예, 이건 이제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경은 어떻게 되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한 첫 번째 선교 여행 보고서의 중간 부분은 그들의 비시디아 안디옥 방문을 다룬다. 이 작은 디아스포라 도시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연설과 그것이 반대에 부딪힌 뒤에 이방인들에게 향하기로 한 그의 결정이다. 바울의 연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끝이 난다. 결론을 내린 접속사 그러므로가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두 번째 그러므로는 하박국 1장 5절의 인용문과 함께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를 보고 대신에 멸시하는 자유로 대체되었고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가 이 당시에 기독교가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대처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셉투아진트에서는 한일이라고 하는 것이
갈대아인들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 그걸 가리킨다면 사도행전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파멸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표적으로 말하는 그런 상당히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바울의 하박국 2장 4절 B를 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하박국 2장 4B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70인경은 마소라를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소라에서는 토란 대명 점미사가 있어서 그의인데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 또는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게 이제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겠죠. 물론 이제 이거를 어,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뒤에도 적어놨지만 마소라 텍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구관점과 세관점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것도 이제 구관점, 세관점 둘 다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70인경은 여기 무가 이제 뒤에 들어 있습니다. 무가 뒤에 들어 있는데 무가 뒤에 있어서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로 번역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요게 무가 우리 뭐 헬라 그런 것처럼 요 앞에 있는 나의 의인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가까운 게 뭐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대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는 이제 리차드 헤이스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70인경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그 세관점이 좀 더 맞는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무리하는 건 있지만 무가 디카이오스를 이제 설명한다 추식한다라고 하면은 또 구관점을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본다면은 비스테오스를 이제 수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도 또 특이한 게, 마소라의 그의이든, 70인경에 나의이든, 또 나의는 이제 한 가지 갈라디아서는 이문이 없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에브라임 사보는 디카이오스와 에크 사이에 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70인경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해석을 오히려 모호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소라든 70인경이든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칭 대명사를 생략할 정도로 과감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울이 70인경을 대하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70인경이든 또 마소라든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조금 그 구약의 그 마소라나 70인경과는 다른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소라의 살다를 70인경에서 이제 제세따이로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박국의 배경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저희가 굽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강포를 행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하박국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의 침입과 강포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가 일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문맥은 차이가 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음을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박국에서는 이방인이 침략을 하는 것인데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을 구원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경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하박국의 문맥과는 다르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또 큰 측면에서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학자들은 저도 뭐 사실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자료들이 있던데 하박국서가 이제 신정론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리차드 헤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스라엘을 향한 신정론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크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동시문 구조로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냥 1차적으로 살펴볼 때는 마소라는 바울에 대한 구관점의 가능성도 보여주지만 세프아진트는 세관점을 조금 더 지지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보이기도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은 구관점입니다. 네, 네 번째로 히브리서의 하박국 2장 3절 4절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조금 앞에는 이제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하박국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돼 있고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 비평을 이제 보면 이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이 요 무가 없는 사본들도 있고 그런데 외적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사본들은 무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가 있는 요 텍스트가 그 원문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사본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가 빠져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의 일치를 위해서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좋지 않은 사본들에는 그런 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를 보면 무가 디카이오신의 뒤에 옴으로써 디카이오스를 수식한다. 이것도 이제 좀 독특한 게 그전에는 이제 비스테오스 뒤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무가 70인경에 이제 비스테오스 뒤에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무가 디카이오스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관점을 강조하는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저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 에르코메노스가 그 앞에 이제 70인경은 정관사가 없는데 정관사 호가 어, 아, 그런데 이제 호가 추가가 돼가지고 호는 70인경 하박국의 메시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으로 변환시킨다. 정관사가 없을 경우에는 오시는 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주일 수도 있지만 정관사가 들어감으로써 확실하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하박국서는 하박국 1장 5절, 2장 3, 4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나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이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로 마소라보다는 셉투아진트를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인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70인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본문의 배경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저자들이 펼치기도 하고 세투아진트를 인용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과감하게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수정의 결과가 신약성경 본문 해석에서 상당히 다른 의미를 낳기도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